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소위 장애라는 단어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결정장애, 이 결정장애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느 한쪽을 결정하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심리 상태를 일컫는 말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동네 슈퍼나 가까운 마트에 가게 되면 물건을 고를 때 정말 망설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요즘 인터넷에 들어가 보시면 가방 고르기부터 진로 문제까지 나는 결정장애입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런 게시물이 넘쳐나고 그 결정장애에 대한 그 보고서까지 발표가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중대한 문제도 아닌데 쉽게 이것을 좀 결정해야 되는데, 또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남에게 선택을 미루는 이런 현상이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우리 삶을 참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분의 미래를 갖고 갈 직장을 구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이직하는, 또 옮기는 문제들, 여러분 그 사실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결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항상 어떠한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관점에 직시할 때 해석이 달라집니다. 해석이 달라집니다.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미래가 정말 뭔가 참 달라지는 그런 양상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청년 주일을 맞이하죠. 청년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선택한 일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참 우리의 청년의 때가 소중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또 맞게 되는데, 스승이 한 사람, 그가 있는 자리가, 그가 머문 자리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오는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상당히 그 문제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미래를 향해 나가는 길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 본문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늘 그러하지만 오늘 메시지는 사는 게 퍽퍽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미래를 좀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는 너무너무 소중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대한 이 본문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한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 이 시내산 근처에 있는 거기에 머물러서 가나안 땅에 가기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준비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계획을 만들어 갑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원하지 않지만 백성들이 하도 가나안 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결국 12지파에서 총명하고 또 리더십 있는 12명의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하게 하지요. 오늘 이 아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이들이 한 팀은 희망의 보고서지요. 그 나머지 10명은 절망의 보고서를 써내려가면서 이것이 민족 200만이 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파장이 일어났는가. 우린 여기서 한 가지 크게 고민할 것이 있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된 결정이 가져다주는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본문에 보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오늘 여러분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됩니다. 여기 13장, 오늘 13장 14장을 다 우리가 같이 볼 텐데 13장 위에 올라가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함께 2절 봅니다. 2절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주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자,
여기 보면 지금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발대를 보내게 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순찰대죠. 40일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저 가나안 땅 탐지하고 그 땅의 형편과 지세를 알 뿐만 아니라 과연 거기에 거주하는 후기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7족속들. 그들이 지금 그 터에서 살 때 그들의 농업이 어떠한가, 또 군사력이 어떠한가, 모든 정보를 수집하도록 특별한 명령을 받은 바로 이들입니다. 여기 보면 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의 땅을 쫓아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내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뭐가 된 자라? 예, 두령. 최고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엘리트들입니다. 그들은 분석력, 정보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한 가정의 대표자였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대표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 대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성원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도자들이 누군가? 지난날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또 탈출을 했죠. 홍해를 가르는,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길에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을 때 보도 듣도 못했던 저 불기둥, 구름기둥, 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봤지 않습니까? 200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여기 바란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이 지역이 여기까지 한 2년 동안 지내오면서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직접 경험을 한 그러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기 우리가 보는 이 말씀에 12명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같이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총선을 한다든지 할 때 10대 2 되게 되면 이게 게임이 안 됩니다. 백성들은 다수를 따라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들은 하나같이 문제를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저항이 굉장히 컸습니다. 본문도 이어지는 14장 1절에 보시면 여기 뭐라고 표현합니까? 14장 우리 같이 한번 1절을 같이 보십니다. 14장 1절 다 같이 시작. 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뭐했다?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부르짖음의 시간이 뭐예요?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려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다 같이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나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나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지금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최대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결국 이 큰 소용돌이와 저항 사건을 해서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난지 아십니까? 이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내려가서 14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33절 다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합니다. 자, 어디셨으면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고 당시 20세 미만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 장례식 한번 치르면 정말 일을 거의 멈춥니다.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 지도자가 장례가 한번 일어나면 내 개인적으로 해야 될 계획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200만 가운데 120만 정도로 줄어났는데
이 사람들이 광야 38년 동안 늘 송장을 치릅니다. 하루에 어느 신학자표는 7명 정도를 장례식을 치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한복판에 이런 아픔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좀 가면 참 좋은데 이것을 순종하지 못하다가 이런 처참한 아픔을 갖는 이런 징계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한순간의 결정이 새 시대를 열어가는 길목에서 이렇게 비참한 결과가 일어나는, 우리가 지금은 앞일을 잘 모르니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행자재하게 되고 우리 생각을 여과 없이 쏟아내게 되고 우리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을수록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좀 크게 열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는 않은 것 사실이에요. 신방을 하다 보면 한경 건너 한 집이 가게 문을 닫는 현상도 솔직히 보고 있습니다. 또 넉넉하지 못한 현실 앞에 여러 가지로 예배를 드릴 때 마음에 참 잡잡하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이 이야기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문제를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어떤 자신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부모 마음에 안 들면 우리 어머니가 늘 하던 말이, 야 이놈아 너는 왜 이렇게 쏘갈딱지가 밴드이 쏘갈딱지 같냐. 여러분은 다 효자로 살아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전 많이 들었어요. 밴드이 쏘갈딱지. 이게 보니까 표정이 무표정이에요. 아마 참 잘 살았던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어려서 우리가 속 좁은 행동을 하게 되면 어른들이 밴댕이 소갈딱지 같으니라고 핀잔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저 홍성에서 목회하는 친구 하나가 좀 몸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그 목회하는 그 교회를 들어갔는데 마침 점심때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정 목사님이신데 이곳에 유명한 밴댕이탕을 잘하는 식당이 있다. 예. 거기 가서 식사하자는 겁니다. 그 서울에서는 제가 밴댕이라는 소리를 어릴 때 좀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도대체 밴댕이가 어떤 생선이기에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가. 그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으니까 야, 이 밴댕이 참 맛있습니다. 참 맛있어요. 식사 후에 제가 주인에게, 목사니까 자꾸 궁금증이 일어나잖아요. 어머니가 옛날에 했던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났어. 여러분, 이 밴댕이는 청어과에 속하는 바다 생선입니다. 몸 길이가 요만해요. 한 18cm 정도. 몸은 가늘고 납작하게 생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전어 아시죠? 전어. 그 전어와 매우 흡사해요. 근데 밴댕이란 생선은 남다른 독특한 특징을 두 가지가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질이 참 못됐어요. 뭐가 못돼요? 성질이 못돼요. 잡히자마자 제 풀에 후루루 하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잘 참지 못하고 성질이 못된 사람을 밴댕이 소갈딱지라고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몸의 크기에 비해 쏙이 굉장히 작습니다. 제가 주방에 들어가서 배 따는 걸 봤더니 정말 적더라고요. 내장 기관이 다른 생선에 비교해서 무척 작습니다. 그래서 속 좁은 사람을 밴댕이 소갈딱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제가 왜 이 예화를 드냐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낸 10명, 어떻게 보면 그 받은 사랑, 그 감격, 그 은혜, 그 역사심을 봤으면 좀 마음이 주의 은혜로 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좀 넓어져야 되는데
오늘 그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자, 이 통 큰 모습이 아니에요. 통 큰 모습이 아니에요.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속에 여기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를 만나면 자신들은 항상 뭐라고 비하냐면 나는 메뚜기 같다. 따라합시다. 나는 메뚜기 같다. 여러분들 메뚜기 보셨나요? 자기 비하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오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문제는 우리처럼 예배 잘 드렸습니다. 모세의 지도를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매우 충실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감정에 충실해요. 문제를 만나면 자동이에요. 그냥 불평, 불만이 나옵니다. 왜 이 12 정탐꾼이 부정적인 사람이 되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결정장애가 일어난 것입니다. 결정장애.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 앞에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는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그런 모습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그리고 자기 감정에 충실하기 때문에 자기의 죄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오늘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 정탐꾼은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시야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쳐버립니다. 문제를 만날 때 그들은 절망합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기 동족들 어떻게 자유를 찾고 나왔는가를 알고 있습니다. 홍해 갈라진 것 보았습니다. 하늘의 만나 보았습니다. 생수, 인간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은 그 삶의 현장에서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문제가 있고 정말 가나안의 7 족속이 대단한 네피림 같다 그랬어요. 창세기 보면 거인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가 인도네시아만 가가지고 포도를 한번 시장에서 봤어요. 우리 포도를 보면 알맹이가 어때요? 커요, 작아요? 아무리 대포도로 알맹이도 좀 뭐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포도를 어깨에 쥐고 오는 걸 내가 봤어요. 포도가 그렇게 커요. 그러니 그런 현상을 보고 지금 농사 한번 제대로 짓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기증이 날 정도로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설령 들어갔다 할지라도 들어가가지고 이방 족속에게 모든 것이 다 빼앗기고 도륙을 당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그들의 삶을 덮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리더자예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질 못하는 거예요. 뭘 주지 못해요? 낙담과 절망을 안겨줍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이라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분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피택 장로님들 앞으로 임직받고 난 다음에 껌껌별로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넉넉한 마음 갖고, 리더는 따라합시다. 리더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 멋진 얘기 아니에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캠블렌 차트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공적인 리더십의 열쇠는 권위가 아니고 영향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선한 영향력,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리더자의 역할이죠. 지금 잘못된 지도자는 백성들의 눈에서 피눈물을 짜내게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 엘리트들이에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즘 말하면 어느 회사에 이력서를 낼 때 여러분 정말 비참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아무리 경력 우선순위하고 학력을 안 본다 하지만 다 열어봅니다. 학력과 경력도 모든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커다란
아픔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스승의 주일이에요. 청년 주일날 우리가 가져야 될 자산이 뭐냐면 오늘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워나가는 이런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여러분, 제가 한 10년 전에 그 전옥표 씨라고 하는 그 삼성전자의 대표로, 이분이 그 삼성전자의 브랜드를 아주 바꿔놓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을 쓴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 사람이 제가 읽어봤어요. 청년들에게도 많이 나눠줬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참으로 이상한 것은 잘 대해주고 그냥 편하게 해준 후배들보다도 혹독하게 훈련하고 냉정하게 키운 후배들이 지금 더 많이 나를 따르고 있다. 싹수가 보이지 않는 데다 애정도 갖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 절대 잔소리하지 말라 그랬어. 그러나 당신이 정말 아끼는 후배라면 지독하게 훈련시켜라. 그것이 선배가 해줄 도리다. 당신의 선배들에게 받는 것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라. 오늘 뭐 잘해줘도 그걸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조금 뭐 하게 되면 야단도 치고 한 그런 친구들이 오히려 잘 따라줘. 전옥휘 씨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하게 훈련시켜 놀라운 인생을 선물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열 정탐꾼의 보고 앞에 광야의 바란 광야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갈렙, 또 하나는 여호수아. 갈렙과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니스의 아들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잡족이에요. 그런데 유다 지파의 리더자가 됩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 이들은 똑같은 상황을 봤어요. 똑같은 현장을 주목했어요. 그런데 자, 14장 6절로부터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로 14장입니다. 6절로 9절까지 자, 다 같이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멘. 자기들도 지금 두 열정탐과 똑같은 시야를 갖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다른 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9절에 다만 여호와를 어떻게 하지 마라? 거역하지는 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그랬죠? 자, 다 같이 한번 보세요. 그 땅은 우리의 뭐예요? 먹이. 옛날 성경에는 밥이라고 나왔습니다. 밥. 원주민들이 아무리 거인족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앞에는 먹잇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먹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이것은 사냥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먹이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꿀꺽 삼킬 수 있는, 먹어치운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작아 보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제 사로바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m, 150m 총을 쏘게 되는데 그 가늠쇠를 당기 전에 그 안에 초점 맞출 때 이게 참 희한해요. 표적이 정확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지금 여러분들 목사님 나는 해도 안 돼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얼마 전에 우리 교육자분들과 어디에 양수리에서 저 가평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유명한 그 커피숍이 있어요. 거기 가니까 그림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지배인에게. 그랬더니 이 그림이 75세 된 사람이 그린 그림이라네. 그림 가격도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전시에서도 많이 상을 받은 분이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장수시대에 살아가는데 오래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기 모든 일을 손 놓은 분들 계시나요? 여러분, 여기 먹이라는 단어는 꿀꺽 삼킨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나갈 때 세상에 여러분의 문제는 아주 작아 보인다는 사실,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이 세상 문제가 한없이 커져 보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경험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가 어른이 된 후에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를 가봤어요. 어릴 때는 운동장이 얼마나 크게 보였는지 가보니까 애게라는 말이 나와요. 그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운동장이 줄어들었나요? 내가 커진 겁니다. 내가 커졌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안목이 생기고 신앙이 커지면 세상이 작아 보입니다. 세상의 문제들이 별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문제가 큰 게 아니라 내 신앙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본질적 문제에 자기가 드러나고, 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이 가정의 달에 내가 나이가 70이요 80이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이제 마지막 하나만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를 배워야 돼요. 여기 저 14장 8절인가요? 자,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자, 8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요약해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나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 순종하는 사람, 아무리 많은 탤런트가 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신앙생활하고 담임으로 한 교회 지금 거의 40년이 다 돼갑니다. 많은 사람을 겪었습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를 떠났던 분이 이제 나이가 참 들어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많은 사람을 겪으면서 여겨지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힘든 것이 있다면 바로 제가 뭐라고 고백하고 싶냐면 순종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순종 잘 안 돼요. 이게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여러분 어때요? 순종 잘하고 계시나요? 제 바울을 자꾸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 이후에 자기 의지와 자기 주장을 꺾어내기 위해서 표현한 단어는 섬뜩한 조폭 수준의 단어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이신득이의 명확한 구원관을 가진 바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은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했다.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는 무서운 단어입니다. 조폭이 조직을 일탈할 때 상대방을 손을 찍어내리는 것처럼, 눈을 패가는 것처럼, 그런 가혹한 단어가 자기를 친다는 단어거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는 삶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보니까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왜? 자기의 죄성을 가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은 저 빈 공간 베델전이나 어디 들어가 가지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요즘 기도 안 하면 순종 없어요. 나를 치는 훈련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메뚜기입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그냥 객기를 부리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은 광야 여정 가운데 많은 훈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림이란 말 있잖아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된다는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꿈은 다 값이 있어요. 꿈을 이루러 갈 때는 거기에 따른 값이 다 매겨져 있습니다. 어떤 꿈도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큰 꿈을 꿨다, 꿈을 가졌다, 그 값이 비쌀 것입니다. 작은 꿈이면 아마 그 값이 조금 쌀 것이에요. 꿈은 여러분 특별히 고상해서 많은 사람이 감히 가질 수 없는 그런 독특한 꿈이면 아마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은혜 앞에 서서 하늘의 소망을 갖고 부단한 은혜 자리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꿈도 값이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 보세요. 꿈은 참 커요. 내가 이 정도 할 것인가? 예? 저 전사실에 적어도 나는 저 목사처럼 목회 안 하겠다. 천만에요. 헛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주제 꼬락서니를 파악하지도 못하죠. 여러분, 이거 깊이 아셔야 됩니다. 꿈도 여러분 값이 없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큰 꿈을 갖긴 가졌는데 그 꿈을 뭔가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오늘 메시지를 이걸 좀 준비한 거예요. 꿈은 외상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꿈에는 할인 매점도 없습니다. 일단 내가 꿈을 찾았고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꿈을 따라 감당해야 될 것이 희생이에요. 노력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내가 이만큼 이쯤 아니에요. 그거 포기해야 됩니다. 꿈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앞장서서 뽀다운하게 세상 앞에 그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과정을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 밑에 수정드는 한생을 살았던 사람이고 갈렙은 이방 사람이에요. 잡족이에요. 쓸모없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섰어요. 믿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현실에 안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이 살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다음 세대 이끌어갈 여기 스승 여러분들, 또 우리 청년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참 우리가 많이 어렵습니다.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했던 것도 다 놓쳐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십시오. 12명의 정탐꾼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기들은 메뚜기과래요. 패배를 숙명처럼 받아들인 인생이에요. 여기에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아비규환 같은 이 광란의 현장이죠. 죽겠다 오승치는 그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신앙이 호람대오의 신앙이에요. 이 신앙이 오늘 가정의 달에 내 자녀 힘들어요져도 여러분 인생 사는 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먹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을 했던 갈렙은 유다 지파의 리더십을 갖고, 또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다음 세대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렙이 더 멋진 건 뭐냐면 나이가 85세가 되었어요. 이때보다 훨씬 시간이 뛰어넘었겠죠. 그때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야 되는데 모두가 어쩔 줄 몰라요. 그럴 때 갈렙이 딱 노인네가 85세 된 노인네가 나타납니다. 저 산지를 내게 달라. 오늘 그 아멘도 없다. 예. 경훈아, 큰 소리 한번 아멘 해봐라. 목사님들 아멘 좀 하시오. 피택 장로님 뭐 공부했어? 아멘. 우리 교회 달라져야 됩니다. 3번을 뽑았습니다. 임직합니다. 이젠 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끌어안고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시고 성령 인도를 따라 주의 교회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뜻하셔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갈렙 85세 노인입니다. 여기 어르신들 죄송하지만 85세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 헤브론 산지는 솔로몬 성전이 지었던 현장이고 지금도 이스라엘에 그 예배당이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우리의 먹이라고 했던 그 현장의 가치는 세상을 바꿔놨습니다. 나는 오늘 우리들도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청년들을 축복하세요. 오늘 새벽에 전부 성인식한 애들 뭐지 그거? 여자 그림 자꾸 생각이 안 나는데 뭐지 그 커피 이름 뭐지? 여자 스타벅스. 미안합니다. 그걸 전부 쏘아서 축복 인사를 했어요. 새벽에. 제가 스타벅스 12,000원짜리를 한 100장을 뿌렸습니다. 교회다가. 우리 청년들 축복하십시오. 오늘 새벽에 아직도 잠이 들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사랑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들을 격려하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 영적 거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